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학계입니다. 구약 성경 37번째 성경입니다. 학계입니다. 학계 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15절, 2장은 23절까지 있는 38절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학계에서에도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로 흐르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며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고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달 11월이죠. 22년 작년입니다. 작년 11월 20일 날 우리나라 공군 비행기 한 대가 떨어졌어요. 땅으로 떨어져서 부서졌는데 얼마짜리냐면 420억짜리가 떨어졌대요. 420억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부철덩어리 된 거예요. 다 부서져서.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조사를 했는데 원인이 뭐냐면 12년 전에 수리할 때에 어른 손가락 정도 되는 지름 1cm, 길이 5cm 정도 되는 너트 하나,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너트 하나를 안 채운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거기서 진동이 일어나서 12년 동안 옆에 있는 살을 계속 진동이 일어나서 깎아먹고 하다가 12년 만에 420억짜리를 먹어버렸어요. 너트 하나가. 제가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학계에서는 큰 성경, 예를 들면 이사야서가 66장, 또 예레미야서는 52장, 창세기 이렇게 크게 50장, 40장 이렇게 큰 성경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몇 절로 되어 있는, 다 합쳐야 38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런 성경들이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데를 묶어주고 우리 신앙에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성경일 수 있어요.
학계 그러면 우리가 알긴 알지요. 학계라는 성경이 있는 것은 알지만 내용이 뭘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겠지 이렇게 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우리의 믿음을 겉으로 표시하지 않지만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묶어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오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같이 성경 목록과 같이 부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부릅니다.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사가 여방기사가 역대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다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모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유다 39권에 나 성경 66권이라. 아멘. 성경 66권 중에 구약성경 37번째 성경 학계 1장, 2장으로 되어 있고 전체를 합쳐도 38절입니다. 38절이니까 큰 성경들 중에 한 장, 어떤 게는 진짜 한 장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 목록, 그 다음 성경 시대 구분 같이 하겠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중간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이 학계는 포로 귀환 시대에 해당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서 돌아오는 그때입니다.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 천지 창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락까지의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욥기가 해당됩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약 340년입니다. 사사들 12분이요. 온니엘, 에봇,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여러분 이렇게 사사들 이름만 좀 이렇게 우리가 익숙해져 가지고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전혀 모르고 읽던 때하고는 또 달라요. 성경을 조금 더 점점점 깊이 이렇게 읽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통일왕국의 왕들입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솔로몬왕 돌아가신 후에 남북으로 분리되고 남쪽은 유다 344년, 북쪽은 이스라엘 208년을 지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19명이에요.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아수르는 아시리아를 말합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열왕기상, 나머지는 열왕기하 17장까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남쪽 유다 왕들 20명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킴, 시드기야.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까지가 북쪽이 살아있었던 때에 히스기야 왕 이후로는 북쪽은 멸망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남북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끌려갈 때 3번에 걸쳐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1차 포로 주전 605년 다니엘과 귀족들이 끌려갑니다. 2차 포로 주전 597년 에스겔 선지자와 여호야킨 왕이 끌려갔습니다. 3차 포로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과 많은 귀족들, 백성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포로 귀환입니다. 70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 돌아오고 그 첫 번째 돌아온 사건 속에 학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학계서는 첫 번째 포로 귀환 속에 학계서가 들어있습니다. 1차 귀환 주전 536년 스룹바벨 예수와 이분이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합니다.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 건축. 2차 귀환은 주전 458년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왔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3차 귀환입니다. 주전 444년 느헤미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곽을 회복하고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 차이가 2차, 3차는 14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두 분 선지자가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 선지자가 함께 부흥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 돌아왔습니다. 신구약 중간 세계사, 바벨론에 멸망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까지, 그때까지를 신구약 중간 세계사, 중간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지요.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저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페르시아인데요. 에집트, 아프리카 북부,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북쪽,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저 지금 터키 쪽이죠.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시아, 소아시아 바,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인도 국경까지 페르시아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다니엘서 또 에스겔서에 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에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신약시대가 열렸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 제자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토마, 마테,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룟유다 12분이었고, 또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이 신약 성경의 신약 시대의 소중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이제 학계입니다. 학계라는 말은 잔치, 축제 이런 뜻이에요. 기쁘다, 잔치를 벌린다, 잔치한다 그런 뜻인데
선지자의 이름하고 선지서하고는 대체로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맞아 떨어지는데 학계에서는 왜 잔치일까? 왜 잔치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중 영광, 오늘 2장 9절 말씀에 이전에 나중 영광이 크리라. 지난날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이 초라한 성전과 이후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건 사실 잔치 벌릴만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른들은, 부모님들은요, 누가 친구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자네 자식은 자네만 못해 그러면 아버지 칭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버지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네 아들이 자네만 못하더만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을 놓고 아버지가 훌륭하다. 그럼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칭찬하고 자네가 자식보다 낫네. 아들이 뭐 자네만 못해 이러면 아버지는 기뻐할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런데 반대로 자네 자식 보니까 자네보다 100배는 낫네. 그러면 자식이 자기보다 훨씬 좋다고 그러는데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학계서의 흐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시대 이후로 솔로몬의 엄청난 영광 때문에 성전의 영광이 점점점 퇴색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학계서를 통해서 이 생각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초라한 성전이지만 이 작은 성전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이전에 있던 솔로몬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 성전에서 이루어질 큰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은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영광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이후의 영광이 아주 크게 될 것이다 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렇다면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에 내 신앙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지금 신앙이 지난날보다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보다는 미래의 신앙이 훨씬 더 아름답고 또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면 보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지난날의 믿음이 요즘 오늘날의 내 믿음보다 지난날 믿음이 훨씬 좋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날 자랑을 할지 몰라도 우리에게 그 믿음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어요. 잔치 벌릴 수 없는 거지요. 학계 잔치한다, 축제한다, 또는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좋아짐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계에서는요 그림을 두 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로 끌려갔고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수르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실제로 이스라엘 지금 12지파가 있느냐? 이스라엘 12지파 없어요. 진작에 다 부서졌어요. 남아있는 지파는 2지파, 또 3지파예요. 레위 지파까지. 유다, 베냐민, 레위. 남아있으면 사실 이 3지파 남아있는 거예요. 족보를 따져서 지금 계속해서 족보를 따져 내려왔다고 해도 실제 내려올 수 있는 지파는 사실 3지파예요. 나머지 지파들은 흔적을 어떻게 찾겠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뭐 12지파 있다, 12지파 있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되는지. 하여튼 북쪽 10지파는 아수르로 끌려간 뒤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레위지파 이렇게 3지파로 만들어졌어요. 남쪽 유다는.
그래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 그림이 돌아오는 그림입니다. 위쪽에 있는 뾰족하게 되어 있는 위쪽 화살표 그림은 1차 귀환입니다. 1차 귀환할 때는 저 코스로 돌아왔어요. 저기 거의 1000km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화살표는 2차, 3차 귀환 때 돌아온 길이에요. 이렇게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2차, 3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계 시대는 1차 포로 귀환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1차 포로 귀환 후에 거의 곧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학계서의 구성 같이 보겠습니다. 저자는 학계이고요. 시대는 1차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학계 1장, 여기는 에스라 4장과 5장 사이에 들어가면 역사적으로 시대가 맞습니다. 에스라 4장과 5장 사이에 들어가면 됩니다. 1장 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할 때 1차 포로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분들이 1차 포로 때 지도자들이고 오늘 그분들의 이름이 여기 학계서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연대기로 따지면 주전 520년 6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있었던 이 4개월 정도의 기간이 학계서예요. 여기는 날짜가 세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520년 6월 1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오늘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주전 BC라고 우리가 말하죠. BC. 지금은 우리가 주후 2023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학계서는 주전, 주님 오시기 전 520년에 6월 1일 날 선지자 학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학계서의 날짜가 3개가 나오는데, 그 다음 한번 보시지요.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학계 선지자가 3번을 본 거예요. 6월 1일, 7월 21일, 9월 24일 이렇게 딱 3번이에요. 그래서 학계서가 짧아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학계 선지자가 주전 520년 6월 1일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 또 2장 1절 보시면 7월 21일로 되어 있어요.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이렇게 7월 21일. 또 10절 2장 10절에는 아홉째 달 24날 24일 아홉째 달 24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학계서의 구성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했고 짧은 성경이니까 내용은 아주 확실합니다. 1번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학계서의 구성. 성전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성전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1번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해야 세상이 거룩해진다. 그 말씀이에요. A. 핑계대지 마라. 성전을 짓지 않고 게을러 있으면서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라. 이런저런 이유 대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릴 방법은 오직 성전밖에 없다. 그러니 이유 대지 말고 성전을 지어라. 이유는 합당해요. 권사님 저녁 드셨어요? 저녁 드셨어요? 장로님도 저녁 드셨어요? 장로님 일하시나 못 드셨어요?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짜장면을 먹은 사람은 짜장면 먹은 이유가 있고 곰탕을 먹은 사람은 곰탕을 먹은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이것 좋아해. 이유가 거기 다 있어. 들어보면 다 말이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이 전체를 감싸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왜 성전을 못 지었냐? 날씨가 추운데 집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맨날 추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집을 지어야지. 맞아요. 애들이 벌벌 떨고 있으면 집 지어야지. 어른들이 드리는 성전 건물이 없어도 마당에서 그냥 서서 예배할 수 있지만 집에서는 애기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집 빨리 지어야 돼. 맞아요. 어떻게 들어보면 다 말은 맞아요. 그러나 따라서 하시죠.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여러분 말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거예요. 학계에서는 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도 급하고 저것도 급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다 말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급한 것은 뭐냐? 그렇다면 성전 짓는 것이다. 여기 핑계대지 마. 이유는 다 있다. 그러나 핑계대지 마라. 두 번째입니다. 속히 성전을 건축하라. 속히 하라. 왜 속히 해야 됩니까?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을 짓는데 병원을 건축하는데 10년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 질 때 10년 걸렸으면 10년 동안은 병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병원 짓는데 5년 걸렸어요. 그럼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몇 년 기다려야 돼요? 5년 기다려야 돼요. 병 걸려서 5년 기다려요? 성전이 영혼을 치료하는 곳이고 영혼을 살리는 곳인데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리라. 그런데 성전이 있어야 세상이 거룩해진다. 어떻게 하겠느냐? 속히 지어라. 속히. 그래서 지금 학계 선지자가 속히 건축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내가 복을 주리라. A. 성전 없이 축복 없다. 반드시 복을 주리라. 성전 없이 축복 없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성전 없이 축복 없다. 세 번째, 내가 주는 복은 영원하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전 없이 축복 없다. 내가 주는 복은 영원하다. 이제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가시겠습니다. 2장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사장이 에봇을 입는데 제사장의 옷이 오늘날 꼭 뭐가 같으냐면 제사장 옷을 속에다가 입고 앞에다가 제사장 옷을 입는데 꼭 앞치마처럼 생겼어요. 앞치마처럼. 그리고 이 앞치마처럼 옷을 입고 성전에서 고기를 날라 고기를 삶고 고기를 태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고기를 양푼에다가, 양푼으로 돼 있어요. 레위기에 양푼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들고 다니면 무거우니까 힘들면 이걸 몸에다 붙여요. 이렇게 몸에다 붙여. 그리고 고기가 내 옷에 닿아요. 고기가 옷에 닿지요. 그러면 이렇게 이 고기는 어떤 고기냐면 제물이고 그 피를 성소에 뿌렸기 때문에 또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제단에 뿌렸기 때문에 이 고기는 거룩한 고기예요.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고기가 옷에 닿았어요. 옷에 들고 가다가. 그러면 이 옷도 물론 거룩한 옷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일이 끝나고 나서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걸었어요. 그런데 장은지 집사님이 외양간에서 일 끝나고 나온 옷하고 제사장이 벗어놓은 옷하고 옷걸이에서 딱 만나버렸네 이게. 그럴 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제사장이 거룩하게 쓴 옷을 걸었는데 그 옆에 거룩하지 않은 옷이 닿았다. 그러면 이 옷이 이 제사장의 옷 때문에 거룩해지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그 다음 13절이에요.
13절 시작.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는 반대로 장례식을 치렀어요. 아까는 제물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라는 당연히 시체를 만지게 되지요. 장례식이 끝나고 옷을 벗어서 또 걸어놨는데 또 하필 장집사님이 또 갖다 또 걸었어. 그럼 부딪혔어. 또 옷이. 아까 제물을 드린 옷과 내 옷이 부딪혔을 때 제물 드린 옷은 거룩한 옷이니까 거기에 닿으면 내 옷이 거룩해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는 장례식을 치르고 온 사람의 옷이 내 옷에 닿으면 내 옷은 부정합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했어요?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부정한 것은 전염이 돼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이제 점점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 이 세상은 전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나고 부정한 것을 부정하게 계속해서 온 세상은 순식간에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깨끗하게 할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따라서 하시다. 오직 성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가 성전을 짓지 않으면 너희가 복받지 못한다. 성전 없이는 축복이 없다. 성전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거룩해지지 않는다. 거룩한 사람이 제사장이 가서 어디 가서 뭘 만든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성전에 와야 거룩해진다. 그러니 너희가 성전 없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겠느냐? 성전 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느냐? 부정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느냐? 부정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느냐? 안 된다. 14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전에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터를 닦아놓고 기초를 놨는데 너희 눈에 이거 정말 보잘것없지. 그래서 이거 볼품없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어서 부지런히 성전 지어. 아휴, 우리 지난날 솔로몬 성전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너무 부끄럽다. 예를 들어서요, 수십억짜리 집에서 살았는데 예를 들면 남의 빚보증을 섰다가 집 다 날라가고 재산 다 날라가고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사정해가지고 남의 집 지하실 단칸방 방 하나 얻어가지고 겨우 그리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좋다 그러면서 들어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대궐 같은 집에 살다가 남의 집 지하실 단칸방으로 들어갈 때에 막 통곡하며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몇 달 전만 해도, 우리가 한 달 전만 해도 우리 집이 어땠는데, 우리가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 집이 어땠는데, 하루아침에 세상 다 날리고 남의 집에 지하실에 불도 안 들어오는 이런 지하실에 우리가 그러면서 막 통곡할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솔로몬 영광, 솔로몬 성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새로 건축하고 있는 이 작은 성전은 참 보잘것없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왜냐하면 너희 눈에 보잘것없다고 보이지만 이 성전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다. 보잘것없다고 작다고 이것이
너희 눈에 하찮게 보이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세상을 거룩하게 할 능력은 여기에 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힘을 내라. 여호수아야 담대해라. 모든 백성들아 힘을 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전 건축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함께하노라. 내가 함께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더 이상 미루지 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고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전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들 이것이 있네 저것이 있네 그런 거 하지 마라. 내가 필요한 것은 다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광야 한가운데서 성막을 지을 때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고배롭게 하고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이것이 부족하니 어떻게 할까? 저것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하지 마라.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모아서 힘을 내라. 그러면 그 결과 이 성전의 영광이 크리라. 이 성전의 영광이 크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2장입니다. 2장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돼 2장 19절만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립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희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에 대해서 너희가 꿈꾸고 기대하고 풍족하기를 바랐던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그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이 성전으로 인해서 세상이 거룩해질 것이다. 세상이 거룩해질 것이다. 지금 학개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말씀은 성전이 있어야 세상이 거룩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성전인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올라가셔서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2장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짐승 팔고 하는 사람들을 막 채찍으로 때리고 상을 다 뒤집어 엎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몰아내신 거예요. 6월절에 그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초라한 성전이 결국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그 자랑할 것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몸도 아닌 참 보잘것없는 성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부끄럽다, 작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주님이시다. 성전은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사도행전 2장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이 임한 너희가 곧 주의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을 지금 우리는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돌로 쌓았던 구약시대의 성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3일 동안에 세우리라 하신 예수님의 몸.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이 거하신 너희 몸이 곧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제 세 번째를 생각합니다. 이미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이미 지나간 사건이지만 물론 지금도 변함없지요. 그러나 세 번째, 주의 성령이 임하신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다. 그렇다면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세상에 소망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이 있어야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길은 단 하나예요. 성도들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성도가 세상의 소망이에요. 세상을 살릴 길은 방법으로 대통령, 무슨 뭐 핵무기, 무슨 먹고 사는 무슨 뭐 GNP가 얼마나 올라가고 반도체가 뭘 먹여 살리고 아니에요.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 성령을 모신 성도, 성령을 모신 성도가 세상의 소망이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오늘 2장 3절 말씀처럼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우리가 서로 봐도 우리 보잘것없어요.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 우리 보잘것없어요. 이 교회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 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겉으로 보는 돌덩어리로 쌓은 성전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내 삶은 보잘것없지만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고 함께 하셔서 내 삶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지만 작지 않고 보잘것없지만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우리가 믿음의 바로서는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의 소망이다. 너희가 바로 소금이 아니냐. 너희가 세상의 소망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아니냐. 바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기에 우리가 성전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금 학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의 완성이에요. 이제 학계 선지자는
돌로 성전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라. 학계 선지자는 부지런히 돌을 쌓고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성령이 이 전에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